욥기 10장 전체를 보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 욥기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2019년 5월 2일 목회자이자 유명 기독교 작가였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8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40년도 넘게 섬겼던 비서가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깜짝 놀란 목사님이 급히 병원에 찾아가서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비서를 만나게 됩니다. 비서가 목사님을 보자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건을 통해 아픔과 고통만 실컷 경험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너무 감동을 받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당신의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당신이 내 목사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고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처럼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아픔도 시컷 겪고 고통도 시컷 겪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아픔과 고통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저 슬픈 기억, 그렇죠? 아주 나쁜 기억, 그것으로 그칠 뿐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법과 도덕률, 전통과 경험을 들어 충고하면서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벌을 순순히 받으면 형통한 날, 복 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욥도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과 신음으로 밤낮을 몸부림치는 삶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난을 겪어내면서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결코 그런 세상적 잣대와 틀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꼭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 죄 때문이 아닌데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분명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욥이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욥을 향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욥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욥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변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변을 잘 읽어보면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0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자신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해보겠다고, 내가 가진 불평을, 내가 가진 괴로움을 다 쏟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신자를 당황케 하는 것이 뭘까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자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니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 이천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허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비명을 지르고 울고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원망하고, 그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울고 원망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를 막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울어줄, 나의 울음을 들어줄, 원망을 들어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울고 원망하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 가운데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고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우는 것이 아니라 실실 웃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학살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책을 썼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울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은 다 죽더라. 포기하면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웃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며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며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지요. 욥은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아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보다 울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오히려 욥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중에 자식과 재산을 잃은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병으로 인한 고통,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안다면, 너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이런 큰 상을 줄 거야, 조금만 견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고난은 계속되고 견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 같은 사람과 다투시려고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처지 가운데 두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욥의 첫 번째 항변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손수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저 학대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려고 인간을 만드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악인들이 형통해서 악한 꾀를 선히 여김으로써 악인들을 활개치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욥의 두 번째 항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눈이 인간의 눈과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처럼 사람을 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여 유한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신데 어찌 인간처럼 이 볼품없는 욥의 허물을 찾겠다고 그렇게 보물 찾듯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인간과는 다른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자신을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평가하느냐고 이 욥은 따지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서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같은 인간들이야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욥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겉으로 나타나는 욥과 속으로 나타나는 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정죄하는 인간들처럼 정죄하시고 죄인이라고 그러시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렇게 악독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과 처지에 꽁꽁 묶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시느냐고 그런 따지는 것이지요. 욥의 세 번째 항변은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토기를 만들어 가듯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그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셨고,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욥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가치 있는 토기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흙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타서 그걸 아주 잘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죽을 농로라고 하는 것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발로 막 이렇게 하면 농로가 막 돌죠. 그럼 거기에 손을 이렇게 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깊이 손을 집어넣으면 이제 안에가 비어지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내면 모양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또 페인트 칠을 하면 페인트 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푹 들어가 버리겠죠. 왼쪽과 오른손 손이 서로 언밸런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세게 누르고 하나는 약하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우그러진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또 덜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막 커지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적절한 힘을 기울여서 온 정성을 기울일 때에 비로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기 작품은 토기장이의 숙련된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욥이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하셔서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그렇게 되죠? 혼자 부르려면 잘 안 돼요, 그죠? 음치가 아닌데 음주처럼 나와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려 청자를 만드시듯이 이조백자를 만드시듯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든 인간이지만 토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부서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욥 자신도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로 나를 빚어 놓으시고는, 아니 이제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야야야, 내가 실수로 너를 만들었어. 난 내가 너를 만든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래서 애써 만드신 작품을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너를 만들었어. 너를 세상에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보냈나 봐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에 대해서 논하면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았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놓여졌든 하나님은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나를 이제는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된 것처럼 깨트리려고 하십니까?
그 욥이 하는 항변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로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꼭 집어서 탁 쳐가지고 넌 죽어야 돼, 그러는 존재인가? 조금 잘하면 입에다 사탕을 탁 넣어주면서 잘했어, 그런 존재인가? 욥은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인격을 통해 사랑하는 존재로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허물려고 하시느냐고 하는 그런 항변을 하면서 욥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욥의 네 번째 항변은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지만 자신을 깨 부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자신을 고통 가운데 두시고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죄를 지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집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악한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욥이 의롭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고 주장을 해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 상황이 재앙으로 인해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거기다 몸에 병까지 얻어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사람인지 이게 송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욥의 현실적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그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도 그와 가장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사악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한 이 고통의 상황 때문에 그 처지 때문에 자신의 몰골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 자기를 사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 하나님 자신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 군대를 겨우 물리치고 나면 또 다른 군대가 몰려오고 또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면 또 다른 군대가 물려와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만큼 계속 또 치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다섯 번째 항변은 18절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저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는지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면, 저를 이런 식으로 다루셔서 결국 저를 멸망하게 하신다면 도대체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 고통, 아픔은 하나님이 욥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욥의 항변인 것입니다. 욥의 여섯 번째 항변은 20절로 2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날이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짧은 시간 속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발 나를 좀 놓아 주십시오.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로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욥은 제가 다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관심을 끊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은 바위덩어리만한 죄를 지어도 별탈 없이 살아가는데 자신은 티끌만한 죄를 지어도 사정없이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그러한 과도한 관심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으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절망,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인간은 깨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토기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선언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로 창조된 저 욥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욥의 절규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욥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왜요? 그냥 가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그만입니다. 내 죄 때문이야. 죄 회개해.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욥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울고불고 소리치고 따지며 자신의 당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목사도 여러분의 고난을 다 설명할 방법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누구나 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울며 비명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놓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도 모르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 발버둥 쳐야 하는 일, 한숨과
조마조마함과 자책이 있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래? 세상과 안전 속에서 도망갈래? 세상과 안전 속으로 도망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끝까지 해볼래?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역경,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안전 속으로 도망쳐 버릴래? 아니면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볼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뭐 엄청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꾸지 않는 삶을 살 정도만 살게 해달라고. 아니 제가 뭐 우리 자식놈들 미국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돼달라고 했습니까? 세계적인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돼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다만 건강하게 남에게 손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우리 가정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평안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최고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최고 덕목은 내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에 처해지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던지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셔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음이 없는 지혜로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해질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치르신 대가는 무엇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지금도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나 하나님은 나의 아들과 딸을 결코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단다. 고난의 터널이 끝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울며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사인이에요. 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비명을 지르고 원망할 수 있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뭘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난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어 욥이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속에서,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며 모든 상황, 모든 처지를 견뎌내시고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